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1년도에 성동구치소에 처음 임용되었을 때 직장 신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우회라는 뜻을 어학사전에서 찾게 되면 회사나 특정 기관, 조직체 등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은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결속한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말쯤 신우회 선배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신우회 모임 명칭을 기독 선교회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전국 각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기독 선교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라는 뜻을 어학사전에서 찾게 되면 선교를 목적으로 조직한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우회라는 특정 직원들의 모임에서 활동 반경을 더 넓히어 지금은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교정 선교의 소망을 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치소에 임용되어 몇 년이 지난 후 신우회 예배 때 박효진 장로님이 신우회 회장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예전에 청송교도소에 근무했을 때 흉악범들을 상대하기 위해 내가 더 흉악해져야 하고 무지막지한 자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하고 난폭한 자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내가 더 난폭해져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삶이 피폐해졌고 날마다 술과 담배를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줄을 모르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살았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나의 동역자가 보면서 울며 기도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중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여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술잔만 봐도 소름이 끼치며 담배의 연기만 맡아도 거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흉악범, 무지막지한 자들, 그리고 난폭한 자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후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저의 삶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정선교교회의 담임교역자라는 중책을 감당하면서 많은 선교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하나님 말씀과 간증 등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길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말씀 12절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간다고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간다고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11절까지에서 고린도 성도의 음행과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해 권면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에서 악명 높았던 창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제와 더불어 도덕적인 방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고린도는 도덕적 타락의 표본처럼 여겨졌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이들은 주변 문화 가운데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하여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자신에게 있더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허락되더라도 자신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막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조차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다라는 생각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기에서 방종의 사전적 의미는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자유를 말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의 소지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극히 유해한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문 말씀 13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몸을 음행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 13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몸을 음행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매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가르친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여 성적인 문제에 적용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유가 있기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겨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음행이
주님의 몸의 일부를 떼어다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적 연합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개방적인 성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전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상대를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위해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배우자의 부도덕한 일탈로 이혼을 하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음란한 세속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이웃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의해 언제든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장소만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방금 읽었듯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통치하고 돌보시기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성도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여 음행과 같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육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더럽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인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울 때 영적 생명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하여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음행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음행이 피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특별히 다른 죄들과 음행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죄들은 몸 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 창녀와 한 몸이 되어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해로움을 끼친다는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늘 깨워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거절하고 성결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음행에 빠져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들 삶에서 항상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건강한 몸과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직원 중에 환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